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에 대한 분배가 끝이 났고요.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일곱 지파의 분배하기 전에 시작으로 뭐 하냐면, 이제 한 중간쯤 되는 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워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와 또한 종교와 여러 가지의 어떤 중심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체하고 있는,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 너무 좋은 땅을 좀 분배받았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이 비옥한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일곱 지파들이 또 땅을 분배받고 하는 이 일에 조금 이렇게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나이 든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이제 이 땅에 대한 분배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분배를 보면 베냐민이 이제 먼저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19장에는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납달리, 단까지가 이렇게 19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면 거의 이제 뭐냐면 이 19장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이 가장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계심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온 회중이 모이는 장소로 실로를 택했습니다. 왜 이 실로를 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온 것처럼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거의 정복된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필요했는데 그 거점을 실로로 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처음에 거점으로 뒀던 것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 바로 여리고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그 길가를 딱 정해서 그곳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전초 기지를 두고 계속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근데 그곳은 중간이 아니라 끝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치와 군사와 또 종교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실로의 회막을 건립한 것은요, 신명기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장소로 한 곳을 택해라고 했거든요. 그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연합성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가 그 중심, 특히 이 사무엘 때까지 그런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지금 이걸 딱 만들었고요. 그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재하시는 회막을 만들었고요. 그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2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제는 어찌 보면요, 다 정복하고 다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분위기인데도 7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일부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게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7지파를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이들이 아까 지금 그 18장 3절에 보면 이제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게 이제 딱 그 분배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걸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을 받다 보니까 좀 낙심도 되고 좀 이제 다른 땅은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땅을 받기가 조금 이렇게 좀 화가 났기도 했겠죠. 좀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이제 선정하게 하는 거죠. 그럼 21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쭉 두루 이제 그 다 정탐하고 나서 그걸 그려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겠다는 겁니다. 제비 뽑는 방법은 이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랍비들이 추측하기를 두 항아리를 두는데 하나는 7지파의 이름을 적고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그려온 지도에 7구대를 놔두고 지파를 뽑고 여기에 있는 땅을 뽑고 또 지파를 뽑고 땅을 뽑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전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 7지파 외에 다시 말하면 이 요단 서편을 차지한 지파는 2지파 반과 7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던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 요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받았고 또 그리고 기업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바로 분깃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에게만 땅을 분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지금 이제 과정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어떤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요. 이렇게 21명, 각 지파 3명씩 7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 그리러 갔던 그 시간이 소요된 시간이 약 한 7개월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면 아마 아주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1명이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기준이 입에 따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 따라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 입이 몇 명이냐 그럼 그 입의 수에 따라서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땅을 그 인구가 다 나왔거든요. 그 인구별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밀하게 해온 겁니다. 근데 해가 와보니까 사실은 너무 유다 지파와 요셉
그 자손에게 너무 많은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판명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의 기업의 남쪽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주어졌고요. 그게 이제 19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일부 성읍이 단 지파의 기업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를 7지파가 이제 분배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만나가 그랬거든요. 많이 거둔 사람도 알맞았고 작게 거둔 사람도 알맞고 그 입에 맞게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은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확인해 나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도전해 나간다면,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면 사실적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참 응답과 참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부분을 뭐 한다고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무능하고 지식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할 만큼 자신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학업과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개인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입니다. 응답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